드디어 마가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령에 나타난 가장 큰 증거가 뭐였죠? 방언이었죠. 이 방언은 천국 방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129개국의 모국어로 각 나라의 말에 다른 언어였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 보내려고 왔다가 그 마가 다락방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 작은 다락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시끄러운 교회 안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시끄럽다 소리만 들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신난 거예요. 우리만의 잔치예요. 우리만의 온도가 뜨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해 가능한 예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향한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리그처럼 참 이렇게 마음 아픈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이 크신 주님을 다른 사람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충만함이 세상에서는 시끄럽게 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좀 이것이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만 많고 앞뒤 다르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시끄러운 공동체 아니다. 정말 생명이다. 정말 삶이다. 정말 사랑이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어찌된 일이냐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딱 끊고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11 사도들과 함께 갑자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에는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이것도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들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술 취한 것 같은 겁니다. 목소리가, 이게 술 취하면 어떻죠? 목소리가 사람이 커집니다.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혀가 꼬이고,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술 취한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취하긴 취한 것 같은데 이들도 정확하게 표현하죠. 새술에 취했다. 뭡니까? 이런 술은 처음 본다 이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발음은 명확하거든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복음으로 들리거든요. 야, 이런 술은 처음 봤다. 이상한 술이다. 새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그건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오늘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꺼내서 또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선지자 요엘, 구약의 요엘서의 정확한 본문을 끄집어내서 아마 이때 베드로는 이것을 암기했을 것입니다. 암송하여서 이 사건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석했어요. 지난번 가룟 유다의 일도 구약의 말씀이 탁 튀어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반적인 이 말씀을 품고 사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지 기도할 때 능력 있게 나와요.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 삶의 레마로, 내 삶을 꿰뚫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와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고 신비에 새겨야 돼요. 하가, 묵상하다, 날마다 읊조리다.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는 말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이거 우즈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골프를 잘 친다고 막 치다가 갑자기 교본 꺼내갖고 여기서는 이 필드에서는 7번 아이언 꺼내서 한다고 그때 교본 피는 사람 봤습니까? 타이거 우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채로 써야 되는지 그때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막 부부싸움이 나고 있어요. 막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잠깐 기다려봐, 내가 말씀 좀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말씀 찾아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 안에 가졌던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탁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이게 뭡니까? 안경을 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는 어떤 필터,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해석되고 진리 가운데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관점은 보는 각도거든요. 보는 나의 지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져서 성경이 안 보이죠? 저는 성경이 보여요. 관점은 그 각도와 방향, 그리고 이 시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관점으로, 안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과거가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에 세속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어떠함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대세다. 많은 사람들이 SNS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대로 가거든요. 보는 대로 믿거든요. 미디어, TV 광고, 수많은 매체들 보면서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요, 주조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돈이 왜 우상이 되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건데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주조해서 만들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 이것만이 내 인생의 살 길이야. 계속 의미 부여해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빛나게 닦고 닦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관점 속에 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의 안경을 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 한 가지를 보고도 누구는 술 취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는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완전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진 것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어릴 적 가졌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로 보고 있는지, 그러면 완전 사건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안내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오려면 그 버스 정류장 내려서 노래방 보이지? 노래방 해서 돌면 치킨집이 하나 나와. 치킨집 돌면은 그 옆에 포차가 있어. 그게 우리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늘 보는 게 유흥가 맛집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자기 집을 인도해도요, 거기 버스 정류장 내리면 어떤 교회가 있어. 아까 얘기한 사람은 평생 교회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있고 거기 돌면은 기독교 서적이 하나 나와. 지하에 기독교 서적 끼고 나오면은 우리 집 옆에 솔로몬 문방구가 있어. 그 옆이 우리 집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만 봤던 이 술에 취한 사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술을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경험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 관점으로 볼 때 술 취한 거다. 내가 안다. 내가 인생 살아봤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말씀으로, 말씀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요, 100%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뿌리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정가랑 여성이 하루 출근 전에 자기를 꾸미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걸린다고 하냐면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찔리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분 만에 난 가능한데 보통 통계상 1시간 걸린대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나의 몸을 꾸미는 데 1시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질 않아요. 말씀 7분 묵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구절 묵상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우리 인생이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꾸미고 다니면서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케어가 꾸미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있으면 괜찮은 줄 믿습니다. 이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일이 술술 잘 풀려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답답하고 불안해야 돼요. 아멘. 와, 말씀이 없는데 뭔가 잘 된다. 이거 더 큰일 아닌가? 더 적신호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해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딱 말씀의 성취였거든요. 이게 15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제3시다. 이게 뭡니까? 유대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은 이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제3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6시간 더하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보세요. 무슨 술에 취합니까? 지금은 제3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술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순절 명절을 보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때는요, 오전 10시 전에는 다 금식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잔치를 부리고 무슨 술을 먹은 줄 아십니까? 오순절 같이 절기 보내느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때지 결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요에서의 말씀을 딱 꺼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여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사건은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성령이 이 육체들에게 부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지난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말세는 곧 성령 시대예요. 추수할 시대, 열매 맺는 시대, 내가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다. 아멘. 그런 시대가 이 말세인 거예요. 근데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성령 초림 사건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기로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성령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요청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아무도 빠짐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구약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틱 리더십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왔다가 떠나기도 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좋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성령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너무 가볍게 여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여겨.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어주신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케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부어주세요. 쏟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pour out이에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참았던 수도꼭지를 탁 열어서 팍 터지듯이 성령님이 주실 때 약수물처럼 쫄쫄쫄 주는 법은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200만이 행진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터쳐요. 반석을 치쳐서 물을 터쳤을 때 그 200만들이 먹으려면 반석에서 나오는 약수물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똘똘똘 200만 먹으려면 한 일주일, 2주가 다 돼도 못 먹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반석에 터친 샘은요, 큰 강을 이룹니다. 200만이 넘치고도 남을 만한,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의 강이 흘러요.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적당한 게 없어요. 하나님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고 힘들어요.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넘치는 이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갈수록 그렇죠. 최첨단이 되고 살기 편하다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더욱더 우울해지고 자살률도 세계 1위고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극복할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 예배하시고, 성령 받고 직장생활하고, 성령 받고 공부하고, 성령 받고 자녀들 키우고, 그러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다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육체에게 부어주신대. 모든 육체, 육체는 헬라어로 바사르인데 이건 뭡니까? 모든 인생은요, 태어난 즉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육체적 껍데기만 남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이 육체가 흙으로 빚어졌으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진 대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영적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결국에는 흙처럼 먼지처럼 날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은요, 영적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영적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없이 태어난 모든 인생들, 죄인들은요,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리매김하고 성공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노후가 평탄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끝은 흙이다. 무의미할 때가 있고 허무하고 공허로 점철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목마르고 권태가 오고 사는 게 재미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진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기 있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영원에 잇대어서 내 삶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영원한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부으심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뭡니까? 전부 다 절망에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승태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언, 맡길 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승태기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승태기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친구들 2명 데리고 와서.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너랑 나랑 같이 먹자. 근데 30초 만에 갑자기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2 친구 데리고 왔어요. 궁금했어요. 야, 너 어떻게 데리고 온 거야? 약간 좀 이렇게 알력이 들어간 거. 너 나랑 안 가면 요거 아닌가? 절대 그런 거 아니래. 절대 그런 거 아니래. 그래서 학교 앞에서 봤는데 2명 다 이렇게 하고 약간 친한 친구였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 와서 같이 떡볶이를 먹는데 참 재밌었어요. 제가 다 듣고 뭐 조언하려고 만난 거 아니고 단지 진짜 떡볶이 사주려고 만난 거예요. 여기 맛집이다, 재밌다. 절대 뭐 애들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안 했고 자주 좀 떡볶이 사주자 막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동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즘 중학교 때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새 친구가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처럼 여자 친구 얘기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여자를 갖고 그렇게 서로 너가 져라, 내가 포기할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 때가 너무 생각났죠. 막 수련회를 가도 여자애들한테 나도 똑같았어. 승태가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추리닝 맞춰 입고 막 노란색 맞춰 입고 튀려고 하고 막 한 여자에게만 꼭 그렇게 꽂히는지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플러스 좀 첨가가 되자면 승태기와 친구들의 입술에 여자친구 좋고 운동하는 얘기, 스포츠 얘기, 농구 얘기, 축구 얘기 전부 다지만 거기에 하나님 얘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얘기, 말씀 얘기. 너 기도하냐? 말씀 뭐냐?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는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맡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남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승택이 친구들은 다 착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예의도 바르고 욕은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만보기처럼 욕 몇 번 이렇게 세고 싶었거든요. 욕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됐다. 다른 방언은 안 받았다. 지금 세속적인 방언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방언만 있으면 된다 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언어 어떻습니까? 경쟁, 비교, 욕설, 헐뜯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기만 하면 제가 이제 늘 하던 예화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이 욕설 배틀 1위였어요. 상상도 안 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노는 애들이랑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주먹은 안 가요. 싸움은 못 하는데 먼저 이제 선전포고 있잖아요. 앞에 분위기 메이커 일단 털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막 해주면 다 쫄죠. 그러면 이제 1차전 마무리되는 이랬던 사람인데 본인이 얘기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이 찬양을 갑자기 하면서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두웠대요. 그래서 늘 불 끄고 살고 아버지 택시하러 가시면 홀로 남아서 막 이렇게 되게 어두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밝아졌다.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님한테 편지 쓰고 뜨겁게 이제 만난 체험이죠. 교회 선생님이 수련회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수련회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데리고 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참 성령이 임하면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차는데 버릇처럼 나오던 욕이 계속 이렇게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거예요. 제갈이 딱 물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신기하게 막 물어봤대요. 너 욕 왜 안 하냐고. 이상하다고.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약간 좀 욕 조금 합니다. 이제 약간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좀 이렇게 터져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맡길 언어가 달라지는 것. 이 시대 언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어는요,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고백한 대로 보응하리라. 말한 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언어의 습관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매우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에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의 미래가 밝아져요. 욕하면서 죽겠네 하는 게 아니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네 하는 이 입술에는요, 그들의 입술이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줄 믿고 다음 세대 안에 이러한 이 예언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 이 환상이 무슨 꿈처럼 뭐가 펼쳐져서 그림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비전을 보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비전이 있을지어다. 이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짧은 계획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자기를 위한 계획들은 많은 것 같아요. 플렉스, 돈 모아서 플렉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쏟아붓고, 사실 그것도 이해가 좀 됩니다. 요즘은요, 뭐 적금하기도 싫어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기도 지났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기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 되기도 쉽지 않으니까 요즘 청년들이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돈 좀 모으면 여행 가고 나를 위해 쓰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상황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나온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일락에 빠지고 플렉스하고 이것을 해서 죽으라고 살다가 또 이렇게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부어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령 임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때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나오길 바랍니다. 젊은 날이 금방 훅 가더라고요. 젊을 때 가장 좋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몸으로 뭘 해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100년 전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님 전부 다 20대예요. 20대 초반. 충격적이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한 번도 가지 않은,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미개한 땅, 누구도 찾아보지 않던 조선 땅까지 배를 타고 건너와요. 인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비전이 있었어요.
조선 땅에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이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20대에 와서 결혼한 아이들이 다 풍토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비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요 20대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싶었고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 막 집회만 가면, 무엇을 보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캠프라는 캠프는 잘 다녔어요. 우리 희경이가 캠프 잘 다녀서 너무 멋있고 예쁜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캠프 가서 막 은혜 받고 오고. 우리 주연이는 최근에 보니까 수요일마다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또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우리 교회보다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렉 기타 치고, 거기서 좀 푸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드럼 시키니까, 나 사실 일렉 주자인데 나 드럼만 하니까 거기서 막 일렉으로 임재하면서 하고. 근데 여러분 젊음에 바쁘죠. 힘들죠. 생계가 힘들고, 공부하려고 학장 대출 받은 것들 채워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눈이, 시야가 떠져요. 그 모든 방향과 목적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리고 싶어서 울면서 무릎 꿇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만드셨지?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는 화살처럼 빠른 인생, 20대가 이제 막 가고 있고 30대가 더 빨리 가고 있고, 인생의 나이 먹는 것이 속도래잖아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 70대는 70km로 가고 계시죠? 권사님 너무 빠르죠. 요즘 하루하루가 저 너무 빨라요. 동심의 아이들을 보면요 하루가 너무 길고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게 그만큼 길고 재밌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40대가 되니까요 계획 하나 한 거 그거 하나, 하루 조금 별거 한 거 없어. 그거 하나 하면 하루가 다 가요. 왜 이렇게 하루가 빨라요? 여러분의 이 화살처럼 빠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저 동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부르심과 가치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이 단지 그냥 내 삶에 자꾸 이 부분만을 챙기고 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청년들이여 날마다 물어보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글로벌 작은 이제 기업이긴 한데 엄청 커진 기업을 만든 안준희 대표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5가지 모토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갖고 그분은 산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함없는 신념. 청년 때 여러분 변함없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다. 변함없는 신념. 흔들 수 있는 깃발. 나를 보고 쫓아와. 여기가 길이야. 일로 왔더니 이게 맞아.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리고 함께 부르는 노래. 저는 이게 교회라고 봅니다. 변함없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들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노래. 그 놀라운 비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묵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물론 구름 위로 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아멘 주님 제 등을 밟고 오세요. 제 삶을 밟고 오세요. 주님 임재하세요 하면서 구름같이 오던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으로 나눈 적을 들었을 때 제 안에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청년 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이 이 장년불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 보면요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해요. 모세는 40세에 일 못했어요. 80세에 하나님 글을 들었어요. 갈렙 83살의 젊은이들도 못 간다고 하는 저 산 골짜기 제가 가겠습니다. 갈렙은 83세에 쓰임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낳아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에 있는 분들,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의기소침해져 갖고 자녀들에게 좀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수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더 남길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열방을 품고 나아갈까 하는 꿈이 있는 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참 감사한 게요, 오전 예배를 했는데 늘 오시는 분들이 오늘은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전 예배가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럼 예전에도 한 13분까지 11시 시작했는데 11시 13분까지 혼자 찬양하는데 아무도 안 온 적이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그때 다른 어떤 분들이 와서 예배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왔는데 갑자기 2분이 오신 거예요. 2분이 왔는데 한 분은 65세 된 이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 그리고 40살 된 딸이 오셔가지고 같이 본문을 나누는데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막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누구신가 봤더니 관악구 쪽에서 10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오신 이 조선족들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있다가 여기 교회 간판이 너무 예쁘고 교회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다가 교회 찾고 있는데 저희 집이 여기서 1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오전 예배 드리러 오셨대요. 5층 올라오는 게 힘들긴 했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 연태까지 무르익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배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꿈을 꾸고 절망의 상황에서 일으켜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지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살맛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일이 보여요. 내 삶의 일희일비하는 작고 무너진,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이게 다운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그걸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흔들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대에게 미래의 지향적인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받기 위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은요, 결국 종말신앙으로 세워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종말신앙.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 종말신앙.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길 바라고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늘 깨어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9절부터 21절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사가 베풀어지고 땅에서 징조가 나와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 이상기후. 지난번 뉴스 보니까 유럽에는요 벌써 폭염이 거의 뭐 그냥 불바다처럼 뜨거워져서 온도가 말로 닿을 수 없다 그러고, 올 여름도 우리나라도 이렇다죠. 이게 위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병든 지구가 말세지 말을 이 신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다음 세대들이 설 수 없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체 에너지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이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열매로 추수한다는 거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이 말세는요,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잖아요. 이제 43인데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전 카드는 좀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한 가지 더 힘있게 생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 힘이 빠지고 인생이 버겁고 살아가기가 벅찰 때 내가 예수님 믿길 잘했다. 주님밖에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게 너무 사무치게 감사하게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사자와 어린 양 그렇게 맨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를 막으리요? 누가 주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지경과 여정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의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껍데기와 같은 육체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묶여있는 나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도 미래가 있도록, 비전이 있도록, 예언이 있도록, 꿈이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세계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추는, 말씀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신나는 찬양인데 오늘도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이크 때 좀 주시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받아 사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하루하루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비전의 미래의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육체와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백성에게 누워 주리라. 자녀들은 아멘, 청년들은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은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담았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기도에 담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우리 모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사는 게 버겁고 바쁘고 돈 좀 모이면은 내 인생 좀 남들과 인증샷 올리고 이게 내 기쁨이 전부였던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까? 성령 임하면 생기가 돋는데요, 살맛이 납니다. 소망이 있고요, 가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나를 쓰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재앙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을 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좀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할 분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 예언을 주십시오.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살리는 말씀, 베드로같이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이끄는 것으로 내 인생의 입술이 죽겠네 사는 게 버거워 죽겠네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살겠네, 주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약속한 성령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우리 장년 세대의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이들에게 주님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치어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치어다. 새로운 인생의 바람이 불치어다. 새로운 인생의 바람이 불치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손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날 와서 말씀 참 좋고 뜨거운데 월요일만 되면 뭔지 모르게 자꾸 침체가 되고 눌려있고 사는 게 참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할 때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날 주신 놀라운 은혜, 또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주님 기도하며 주시는 세임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도록, 무덤과 같이 닫혀있는 돌문과 같은 것이 주님께서 옮기시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담을 넘고 벽을 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무기력한 영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눌려있는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성령님 회복시켜주세요. 생기를 부어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지를 갖고 사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지 호흡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자신의 우울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구나, 나를 작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크다 여기시며 나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눈과 시선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타협하지 않아야 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겉으로 화려하나 아버지 내용은 없고 영혼이 아버지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육체와 껍데기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우상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살다가 점점 무력하고 힘을 잃는 사람들, 우상들을 타파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만 쫓아서 사는 헛헛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내가 감히 주님과 겨룰 수 없지만 주님이 같이 싸워주시고 넘어져 주시고 그래 너가 이겼다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겠다 하시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축복의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준 줄 믿사오니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내 이 젊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씨름하며 이 짧은 인생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소망의 청년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꿈이 있는 장년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